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디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한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같이 읽읍시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우리 교회 처음 와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 뒤에 산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뒷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사실 원래 저기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뒤에 있었지만 길이 없었는데 한 명, 두 명 올라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길이 생기고 그 길을 또 사람들이 좀 넓히고 어떤 분이 풀을 깎고 계단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뒷산에 올라가는 길이 아주 올라가기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마지막,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길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길, 어떤 길로 갔느냐가 결국은 한 나라를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한다, 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왕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남쪽 왕 여호사밧이 나오고 북쪽 왕 아하시아가 나옵니다. 이 두 왕이 걸어갔던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사실 이 열왕기서 말씀의 신학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은 신명기서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왕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들이 만약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면 망하게 될 거라는 걸 신명기서가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열왕기서를 이제 읽어보면 이렇게 하다가 망했구나, 이렇게 한 왕을 하나님이 사랑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 중에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외교를 잘해서 뭐 나라가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왕이 있고 또 좋은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자였냐 가난했냐 이건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느냐 아니면 엉터리로 갔느냐, 이걸 보셨던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길이라는 걸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좀 좋은 왕이라 그랬잖아요. 왜 좋은 왕인지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은 선한 왕, 좋은 왕이었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2절 한번 봅시다. 52절에는 아시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악한 왕 아시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시아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또 그의 악한 어머니 이세벨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 아주 악한 왕의 또 대표죠. 그 사람의 길로 걸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 어머니가 걸어갔던 길, 그 길 따라갔는데 어떤 아들은 좋은 왕이 되었고 어떤 아들은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남기고 간 발자국이 내 뒤를 따라오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따라오는 발자국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 남긴 그 발자국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내가 제대로 남긴 그 발자국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따라가게 하는 좋은 발자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가 아침마다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우리 온 자녀들을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늘 같이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간섭하고 고쳐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은, 엄마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안에서 늘 살아라. 그래서 거의 어떤 간섭을 많이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친구 집에 갔다가 놀다가 오는데 버스가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럼 전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 아들을 지킬 거고 이 아들은 말씀대로 갈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는 용기, 또 여러 사람을 향하여 좀 열려진 관대한 마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조금씩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로 가성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돈을 내고 아주 싸게 살 수도 있고 또 많은 돈을 내야 살 수 있는, 가성비가 높다 낮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명한 전도자가 설교할 때 그냥 1시간 설교하는데 막 몇천 명이 회개하고 일어나는 거 우리 옛날에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1시간 설교에서 몇천 명을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평생 삶으로 보여줘서 1명, 2명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많은 수고를 해서 조그마한 결실을 거두는 겁니까? 근데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게 결코 조그마한 결실이 아닙니다. 자녀 1명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다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낯선 사람 앞에 가서 잠깐 착한 사람인 것처럼 쇼를 할 수는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그게 안 통합니다. 자녀들은 항상 우리의 등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 가정의 자녀만 그렇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앞서가는 리더의 발걸음이 따르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좌표가 됩니다. 순장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앞서가는 우리 교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다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는 순장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세상에서 남들보다 앞서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발견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에 가는 사람이 남겨놓은 발자국을 그냥 보고 따라만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가는 이 길을 넓히면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 이야기가 약간 또 하나의 스토리가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북쪽의 아시아가 어떤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에시온 게벨의
무역선이 부서졌는데 그거 우리 다시 어떻게 해보자 뭐 제안할 때 단호히 거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여호사밧이 정말 좋은 왕이었는데 정말 잘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하고 너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아합 왕과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이 아합 왕의 딸, 그 딸을 며느리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에 가보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데 엄청난 나쁜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마 이 여호사밧도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저 북쪽하고 너무 가까워서 엄청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여기서 단절해야겠다. 그리고 북쪽하고 단절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이 종교개혁자들의 구호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그 길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내가 길이요 라고 했던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복된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런 길을 따라가는 우리 뒤에 우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걸 보고 그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하면서 많이 외친 구호가 있죠. 아버지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저는 참 의미 있는 구호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학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순장님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교사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전부 다 우리가 외쳐야 할 구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가며 남긴 발자국이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앞에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긴 작은 발자국이 우리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